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제 창세기 13장에 들어서면서 어제까지 묵상했던 12장 말씀에서 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또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더불어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게부는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즉 이곳은 애굽으로 보자면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기근을 피해 갔던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소중한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고, 그리고 정직함과 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이루는 그 섭리의 여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 가족들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드러난 아브라함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좀 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칭함을 받게 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금씩 더 다듬어지는 그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많은 육축과 또 노비와 또 보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또 바로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식주, 그러니까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필요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욕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성도의 삶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금이나 은을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그 지폐처럼,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육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은과 금 또한 많은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나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어려웠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그리고 지켜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더불어 이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또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사건에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밝힘으로써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이전의 실수를 모두 정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베델과 아이를 피하고 그 사이에 장막을 친 것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결함을 그리고 그 정직함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리저리 치우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져 가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처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져버린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 그러니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 둘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조카 롯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가 어느 정도 상당한 분량의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부유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육축을 방목할 땅과 또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원인보다 이 둘의 가정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는 데서 더 큰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의 재산에 대한 애착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이때껏 아름다웠고 순수했던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이 교구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가족들의 건강 또 믿음 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모든 가정들이 내어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족 간에 이 그 물질 문제 때문에 법적인 송사까지 이어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상해서 정말 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불화의 원인이 되고
또 인간 마음 속에 지닌 탐욕을 조장해서 이 재산 때문에 우정과 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지나친 욕심 그리고 물질에 얽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도 또한 내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후의 부분은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묵상하겠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요,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고, 특별히 브리스 사람은요, 촌락이나 또 거기에 거하는 자들로서 방랑 생활을 하는 유목인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런 떠돌이 백성들 앞에서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가족과 불화하고 또 이웃과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수한 부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물질, 제게 가장 족한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나만 사는 것, 우리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서로를 비방하고 교인들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저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쩌면 이 모습 속에 담겨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붙드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족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많이 주신 것, 그것은 더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평화의 자리를 이끄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어겨 애굽으로 떠났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우치며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 특히 우리 남성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사랑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교구별 VIP 초청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더 나눔에서 진행하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을 통해 이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거룩함을 힘입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주님 앞에 아뢰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전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삶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을 내비쳐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